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분노를 한순간 다스리지 못해서 지금까지 애써 쌓아올린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지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누리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성을 빼앗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킬 수 없다는 그 자리를. 얼마 전에 그 부장 판사님으로 있던 분이 술집에 가서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마 직원들이 좀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거기서 좀 폭력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데 그러다가 잘렸어요. 여러분, 판사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사법고시기 얼마나 힘듭니까? 부장 판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순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실패한 것을 보게 되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화를 내면서 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뜻에 집착하고 자기 뜻을 주장할까요? 자기 생각이 완전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가 휴게실에 들렸는데 그 휴게실 주차장에서 한 서너 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어요. 엄마가 막 아무리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가 자기 안방인 줄 알고 들어누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아마 딸이 뭘 해달라는 것을 엄마가 안 해줬는지 3살짜리 아이도 뭐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거죠.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이쪽으로 가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요? 아니야, 너 그 길 가면 망해.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안 들키고 도둑질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계속 그렇게 성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감옥에 가겠죠. 성공 안 하게 하시는 게 그 사람에게 복이죠. 우리가 청소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방해자처럼 느껴져요. 왜? 나는 밤새도록 게임하고 싶은데, 나는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은데 부모님은 못하게 하니까, 선생님은 못하게 하니까 그분들이 내 행복을 가로막는 방해자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때로는 뭐예요? 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조차도 내 생각대로 안 따라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죠. 그러면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조정하려고 하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인생은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지나고 보면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사실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더라. 하나님께 자꾸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싸워봤자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 만들어진 존재인데 감히 나를 만드신 분하고 그분에게 덤벼들어봤자 뭐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좀 말할 때 꼬리 내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받는 길이죠.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화를 낼까요? 따라합시다. 사랑받지 못해서 화가 날 수 있다. 자, 고린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자, 1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썩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사랑받으면 썩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받으면.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면 화가 나죠. 부모님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배우자도 자식도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화가 나는 거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불쌍한 인생처럼 느껴지죠. 다른 사람은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신당역 영무원을 살해한 남성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분노가 폭발했을까요? 자기는 참 좋아하는데 그 상대방은 나를 안 좋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고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항상 마귀의 영향과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영향과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어떤 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 자매도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아니면 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나는 저 자매가 좋은데 안 좋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자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그 마음과 생각이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한순간 분노를 이기지 못하니까 뭐예요? 인생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죠. 예. 학생들도 나는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친구들도 나를 따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화가 나서 삐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안 나가고 부모님께도 반항하고 가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혹시 이런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잘 관찰을 해보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사랑받는 사람은 분명히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사랑받도록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100% 나쁜 사람도 없고 100% 좋은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나하기에 따라, 나하기. 예. 나하기에 따라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동네에서나 사랑받을 수도 있고 또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요, 언제나 조건적이에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때문에 사랑해요. 이쁘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능력 있고 집안이 좋으니까 사랑하고, 예, 그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인간의 사랑은 갈증이라요, 갈증. 인간의 사랑을 받아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화날 일이 더 많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내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참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 자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남편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행복을 줄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못해요.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켜 주려고 기대하면 화만 나는 거죠. 더 불행을 느끼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사랑 너무 목말라지 마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다면 우리는 평생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온유함으로 화내지 않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작년 2021년 11월 10일 날 다니엘 기도회 간증 강사로 나왔던 김희아 집사님 한번 얼굴 띄워보세요. 예, 태어날 때부터 얼굴의 절반을 이 붉은 점으로, 거대한 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암이 생겨가지고 뼈가 막 무너져 내리고,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 부모님이 낳자마자 이 아이를 보고는 갖다 버렸어요. 예, 고아원 앞에 갖다 버렸어요. 부모님조차 버림받았죠. 부모님에게조차. 그러나 그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자매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데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시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이런 조건 전혀 보지 않고, 네, 그리고 똑똑하고 예쁜 두 딸을 주셔서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송에도 자주 나와요. 유명 인사가 됐어요. 예.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다윗. 자, 시편 27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8명의 형제 중에 한 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 이새가 7명의 형들은 다 불러들였어요. 너희 중에 오늘 누가 왕이 될지 모르니까 깨끗이 목욕하고 예쁜 옷 입고 잘 준비해 있어라. 근데 막내 아들 다윗에게는 뭐요? 너는 들여서 양이나 쳐. 여러분,
지금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평소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장만하고 지금 아버지 다윗은 2세는 내 아들들 가운데 왕이 배출된다. 막 설레가지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예. 그렇다고 형제들이 다윗을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버지 이새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형들이 몇 명 전쟁터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와라. 여러분, 전쟁터에 어떻게 막내 아들을 보냅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터에 갔다가. 근데 그 아들에게 뭐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다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을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을 보내는 거죠. 갔더니 블레셋 나라의 장군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아주 그냥 기고만장한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어린 목동이 다윗이 의분이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저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장수도 있고 왕도 있었는데 아무도 나가겠다는 사람 없어요. 이 심부름 같은 다윗이 내가 가서 저놈을 꺾겠습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노를 바랬다. 노를 막 성을 내면서 너 양이나 치지 왜 여기 왔느냐?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너는 어려서부터 교만했느니라. 이러면서 아주 그냥 욱박질렀어요. 격려해 주기는 큰형. 아, 너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 야, 큰형이 나도 지금 쫄아갖고 못 가는데 네가 나가겠다니.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너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기는커녕 부딪혔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윗은 가서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 공로로 사울 왕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아내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장인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을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사람 인복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럼 다윗이 평생 화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래? 그러고 막 신세 한탄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자식 사랑도 못 받고 부모 사랑도 못 받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하며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받지 못해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런 적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인간의 사랑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없어도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꿀맛을 본 사람은요 설탕 그거 시시해서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맛보면 남편이 별로 사랑 안 해줘도 괜찮아. 사랑해주면 더 좋겠지만.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도 나는 죽어도 남편 사랑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자주 상처를 많이 받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자주 시험 들 일이 많을 거예요. 왜? 기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기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기대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기대해야 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게 하실 만큼 사랑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아들을 내주겠습니까? 목숨을 내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이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너무 썩내지 마시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신세타령하지 마시고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돈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 지위가 내게 만족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자식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화가 날까요? 따라붙어 불편하면 화가 날 수 있다.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도 없이 지내면 다른 집은 에어컨이 있는데 선풍기도 없으면 화가 나죠. 불편하죠. 게다가 뭐예요? 방도 좁고 단칸방이에요. 게다가 뭐예요? 곰팡이까지 피어 있어. 게다가 샤워할 물도 없어. 짜증 나겠죠. 화가 나겠죠. 예, 불편하니까. 우리 삶도 불편하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짜증 날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 가운데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는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비바람을 막아줄 집이 없었어요. 농사지을 땅도 없었고 지을 시간도 없었어요. 씨 뿌려봤자 나지도 않고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목숨을 연명해야 했어요. 40일 동안 과일이나 애굽에서 먹던 채소나 이런 것은 전혀 먹을 수 없었어요. 만나만 봤어. 만나만. 여러분 우리 김 장군님 뭘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갈비 좋아하십니까? 갈비. 근데 아침에도 갈비 먹고 점심에도 갈비 먹고 저녁에도 또 갈비 먹고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또 갈비 먹고 또 점심 때 또 갈비 먹고 저녁에 또 갈비 먹고 내일 또 아침에 갈비 먹고 점심 때 또 갈비 먹고 저녁 때 또 갈비 먹고 그걸 몇 년 동안 먹었냐? 40년 동안. 그러면 질릴까 안 질릴까요? 그냥 갈자만 들어도 올라오겠죠. 그냥 어이 제발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매일 만나면 먹어서 만나만. 그래 짜증 날 수 있죠. 예,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40년 훈련 기간이 그 광야 기간은 훈련 기간이에요. 그 광야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인생에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40년 동안 훈련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이 적과 꿀하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그들이 짓지 않은 집과 가꾸지 않은 포도를 얻게 됐어요. 거기서 씨 뿌려서 농사 지어서 먹고 남는 곡식과 과일은 창고에 쌓아놓고 살 정도로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길처럼 그렇게 맨날 그냥 라면만 먹고 맨날 만나면 먹고 삶이 불편해서 힘들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과정. 이게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 광야 학교만 잘 졸업하면 반드시 적과 꿀을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1년에 7일 동안은 집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나무 몇 개 이렇게 걸쳐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지붕도 그냥 나뭇가지 꺾어서 좀 올리고 거기서 7일 동안 살아는 거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명령하셨어요. 명령. 이것이 바로 뭐예요? 초막절이 초막절. 1년에 3대 절기는 꼭 지키는 거죠. 초막절. 이 초막절은요, 지나온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불편함을 일부러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몸으로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멀쩡한 집 놔두고 저 광야에 나가서, 사막에 나가서 대충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씻을 물도 없어요. 난방도 되지 않아요. 조명도 없어서 깜깜해요. TV에는 냉장고도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1년에 한 번은 뭐요? 광야 생활을 체험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라. 1년에 7일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네. 모든 게 편안하고 형통하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공장이나 사무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이 교회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어오신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받는 괴로움은 이방인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이방인들은 성경도 몰라요. 남에서부터 하나님 믿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예수가 내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표현하면서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예. 우리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고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이에요. 예. 이거 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우리 몸을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구별되다는. 우리 몸을 뭐요? 세상 돈 버는 일에도 쓰지만 구별된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늘 건강한 게 아니에요. 늘 젊은 게 아니에요. 금방 연세가 들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우리 몸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4층 식당 바깥쪽에 종탑 아래 데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빗물이 내려가는 우수관이 양쪽에 있어요. 이게 막혔어요. 이게 막혀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면 이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지 못해서 넘쳐서 식당으로 돌아요. 식당. 우리 밥 먹는 식당에 물이 그냥 흥건하게 고였어요. 이게 더 넘쳐가지고 4층 복도를 내려와서
계단으로 그냥 3층, 2층, 1층 계단으로 막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나와봤더니 완전히 뭐 물바다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 가까이 있는 분들 동원해갖고 막 물을 퍼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한 번 포고 가서 2번이나 잠겼어요, 식당에. 그래서 비만 오면 저는 잠이 안 와요. 오늘 또 식당 잠기면 어떡할까? 식당 잠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식당은 방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거기 잠기면 본당, 바로 요 위에 식당이에요. 본당 이 천정에 새갖고 비가 물이 떨어져요. 그럼 예배드리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어제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노성수 집사님하고 우리 민필중 집사님하고 우리 이충근, 임정한 집사님 이런 분들이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그 공사를 한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잘생긴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빨리빨리 나오라니까 빨리. 자, 그래서 이거를 데크를 뜯어내고 막힌 오수관을 다른 것도 계속 돌려주세요. 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비가 아무리 와도 양쪽에서 물이 콸콸 내려갈 수 있도록 이걸 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아주 장비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얼마나 제가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노가다할 분들이 아니에요. 다 회사에서 이사님이고, 뭐 팀장님이고, 부장님이고 이런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또 전번에는 우리 이남전대 회원들이 옥상 위에 그 녹슬은 철제 부분을 다 이렇게 빼빠치를 해갖고 걷어내고 그 뜨거운 여름에 페인트칠을 다 했어요. 또 3층 복도 또 벽면 페인트칠을 했어요. 또 유치부 교사들은 유치부실을 그냥 뭐 마스크 끼고 그 페인트 막 가루 날리는데 머리에 막 다 페인트칠을 뒤집어 쓰면서 다 다시 칠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교회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돈 하청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사무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장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 응답 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구석구석 우리의 손때가 묻고 여기에 내 눈물이 들어가 있고 내 땀이 들어가 있어야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우리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말이죠. 아무 한게 없으면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여기에 뭐 내 땀이 안 들어있으니까 내 눈물과 수고가 안 들어있으니까. 근데 저렇게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해놓으면요,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가라 그래도 안 가. 내가 저렇게 힘들게 해놨는데 왜 가냐고 내가. 그리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하기 싫은 거 하려면 화가 나요. 그러나 기쁨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증표요,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너무 우아하게 믿으면 안 돼요. 너무 우아하게 믿으면 안 되고,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우아하게 죽지 않았어요.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벌거벗게 수치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조롱당하고. 우리도 뭐요? 바로 예수 믿으려면 주님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 벗어버리고 따라가려면 온전히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젊음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우리 몸을 주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서, 어제 사남전도자 하는 거 사진이 찍혔지만 천국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거 다 사진 찍혀 있어. 내가 안 찍어도 주님 이미 찍어놨어. 그게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